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리며 때로는 건강 문제로 인해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평온하게 흘러가던 인생이 한순간에 뒤엉켜버릴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지쳐가고 점점 희망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같은 위기를 마주하고도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딛고 더욱 강해집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이는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떤 이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방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누군가는 시련 속에서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결국 위기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삶의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고통을 통해 배움을 얻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위기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제 삶에 닥친 이 위기가 언제쯤 끝날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매일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일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나 길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더욱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곧 해가 질 것이다. 그런데 너는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걱정하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해가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침 해가 다시 떠오를 것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자는 조금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해는 매일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고통도 이와 같다. 해가 지면 다시 해가 뜨는 것처럼 내 인생의 위기도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믿지 못할 뿐이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변곡점이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통도 반드시 지나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손에 작은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땅에 하나의 곡선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 곡선을 보아라. 어느 한쪽은 내려가고 어느 한쪽은 올라가고 있다. 지금 너의 삶은 어느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제자는 곡선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나뭇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려간 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인생은 끊임없이 흐른다. 기쁨이 오면 슬픔이 따르고 슬픔이 지나면 기쁨이 온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다시 아침이 온다. 내가 위기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모든 것은 흐르고 변화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제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제 과거의 삶을 잃었습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모든 것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 같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제자를 강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물살 위로 조그마한 나뭇잎이 떠내려가는 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뭇잎은 어디로 가겠느냐? 제자는 나뭇잎이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겠지요. 부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나뭇잎을 손으로 붙잡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고통도 이와 같다. 내가 과거를 놓지 못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고통이 더 커진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놓아버린다면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과거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현재를 받아들여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흐름을 따르라. 그러면 너의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위기 속에서 배움을 찾으라. 제자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아니다. 위기는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손을 들어 주변의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고 비가 오면 잎이 젖는다. 하지만 나무는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단단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진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삶이 너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다면 이 위기는 너를 더욱 성장하게 할 것이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너의 위기는 곧 너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3. 삶을 바꾸는 실천법,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부처님 앞에 앉아있던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흔들립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해도 다시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이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1. 마음을 다스리는 법. 부처님은 주변에 놓여있던 컵에 물을 채우더니 그것을 가만히 흔들었다. 컵 안의 물이 이리저리 출렁이며 일렁였다. 이 물을 보아라. 흔들릴 때는 물이 출렁이고 잔잔할 때는 물이 고요하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닥치든 마음이 요동치면 불안이 커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제자는 조용히 물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물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것이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감정에 휘둘리면 더욱 불안해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릴 때는 먼저 이것을 하여라. 부처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나는 지금 힘들다. 하지만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음을 가라앉혀라. 제자는 따라하듯이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깊이 호흡을 하며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마음이 안정되면 그제야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보일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스린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이 생각을 바꾸는 법. 부처님은 작은 모래시계를 제자 앞에 놓으며 말했다. 이 모래시계를 보아라. 지금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만약 내가 이 모래를 다시 위로 올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모래시계를 뒤집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생각도 이와 같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점점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진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기로 선택하면 마치 모래시계를 뒤집는 것처럼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제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도 지나간다. 제자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위기도 결국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 두려움이 너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러니 위기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으라. 그 순간이 지나갔을 때 너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된다. 3.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흔히 큰 변화를 꿈꾼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부담이 커지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주변에서 작은 씨앗을 하나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나무가 된다. 변화도 마찬가지다. 아주 작은 실천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달라지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 보아라. 첫째, 하루에 10분 명상하기.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혹은 잠들기 전에 10분간 조용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너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관찰하고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라. 둘째, 감사한 것 3가지 적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조차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것이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아라.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될 것이다. 셋째, 긍정적인 말 사용하기. 하루 동안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할 수 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삶을 만든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작은 행동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된다. 하루에 한 걸음씩만 나아가면 어느 순간 너는 더 강해지고 더 평온해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 삶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 위기는 성장의 기회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긴 채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그는 문득 자신이 그동안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까지 위기가 오면 두려움부터 앞섰습니다. 위기를 피하려고만 했고 그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초조해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 위기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위기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위기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위기가 올 때마다 이 가르침을 기억해야겠죠?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위기는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지금 네가 겪는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그때 너는 더욱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대신 그 속에서 배움을 찾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몇 가지 수행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멈추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에 조급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낸다면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감정이 휘둘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기가 닥쳤을 때도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침묵 속에서 답을 찾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걱정과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 주변에 하소연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조용한 시간 속에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위기가 나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시간이 지나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조용히 답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불안한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는 연습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아보면 위기에 대한 시선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평온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위기가 더 이상 절망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래도 내가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를 응원해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위기가 찾아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한 실제 사례. 첫 번째 사례는 부처님께 배움을 얻었던 한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가진 것도 없고 노력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가로 가서 작은 돌 하나를 주워 오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작은 돌을 하나 주워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돌을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강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을 배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배가 떠 있는 한 돌도 함께 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위기는 이 돌과 같다.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의 마음을 넓혀서 그것을 태울 배를 만든다면 위기가 와도 흔들릴 뿐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는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 한 나라에 성실하게 장사를 하던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같은 마을에서 장사를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전쟁이 일어나 마을이 불타고 그의 가게도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을 원망하고 자신의 불운을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는 대신 새로운 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돌아보니 손에는 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몸은 건강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더 큰 도성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떠난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장사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장사를 해나갔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예전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었고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작은 마을에서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찾았기 때문에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단순한 고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단순히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위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법.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배움을 찾을 것인지. 오늘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더 나아질 것입니다.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바꾸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위기를 마주하고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 위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지금 힘든 순간을 겪고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의 고통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순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지나간다. 그리고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순간조차도 언젠가 지나가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더 단단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